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2015년 6월 17일 미국에서 끔찍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사우스캐롤리나주 찰스턴 흑인교회에서 21세의 백인 청년 딜런 루프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촌기 난사를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청년은 흑인을 향하여 당신들은 우리 여성들을 폭행했고 성폭행했고 우리나라를 차지했다. 당신들은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나는 흑인들에게 총을 쏘려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딜런 루프의 백인 우월주의라고 하는 차별의식이 9명의 흑인들을 처참하게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계층 간의 차별과 세대 간의 차별과 또 여러 가지 차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회적인 갈등이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엄연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인종 간의 차별, 이념 간의 차별, 또 직분의 차별 등 여러 가지 차별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별의 문제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차별적인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한 율법학자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말만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었습니다. 왜요?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이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말처럼, 겸손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는 신이 나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면 아마도 오늘 말씀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이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오늘 말씀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음에 이르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죽는 상황입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피해서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 레위인도 동일하게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사마리아인이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행합니까? 앞선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르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소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태를 보니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줍니다. 그것도 모자라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부탁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제사장이나 또 구별된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채 했지만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그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돌봐주고 선행을 베풀었다. 그러니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자, 그들을 챙기자라는 그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이해해야만 이 말씀 속에 담긴 참된 의미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지리적인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또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은 마이너스 250m의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아주 경사가 높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행인들을 습격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강도를 만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때 제사장이 등장을 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24반열로 나누어서 성전 봉사를 수행했습니다. 각 반열들은 1년에 2번씩 성전 봉사를 행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무엇을 하느냐?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휴식을 취했던 많은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를 하지 않을 때 거주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인들 또한 제사장의 성전 직무를 돕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행하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친 사람이 아닙니다. 다 죽어가는 시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서 거의 죽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그를 죽은 시체로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갔던 것은 율법적인 관점으로 옳은 행동이었습니다. 왜요? 율법에는 시체 만진 자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느니라. 만약 그들이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의 그 몸을 만졌다면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실행할 수 없기에 긍휼과 같은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안타깝지만 그를 피해서 지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동은 누가 봐도 옳은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섣불리 다가갔다가 시체를 만져서 이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행한 행동은 아주 옳은 행동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사역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이 우선이니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여기며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들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직분이나 자신의 위치,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기보다는 내 안위, 내 명예, 맡겨주신 사역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 고르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산을 고르반,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하면 더 이상 부모 공양이나 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은 높이고 인정을 받지만 정작 자신의 가장 가까운 부모를 섬기지 않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마가복음 7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너희가 전한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거룩함과 신실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분명 옳은 행동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과 신실함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한 목사님께서 올리신 글을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부목사로 사역하실 때 있었던 일을 글로 올리셨는데, 그 한 날은 전도대원들을 데리고 아파트 단지에 교회 전도지를 꼽아 넣는 그 사역을 하셨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아파트는 출입문을 다 잠궈 놓아서 일일이 경비실 벨을 눌러야 했고, 찾아온 용무를 이 경비원이 물으면 그때마다 신방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갈 때마다 또 갈 때마다 아무렇지도 않게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한 번은 인터폰을 통해서 깊은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경비원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목사님,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지금 신방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CCTV로 다 보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 집사지만 목사님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은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도대원들과 피드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방식으로 전도하지 맙시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 챙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들은 돕지 않습니다. 모른 채 하고 무시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전한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는 다른 행보를 걸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 또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피하며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들에 의해서 다친 그 상처 부위를 포도주로 정성스럽게 소독을 해줍니다.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싸매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대단한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을 주막으로까지 데려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까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단순한 친절을 베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주막 주인에게 지불한 2데나리온은 노동자 이틀의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약 30에서 4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만약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3, 4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서 멋지게 책임을 졌겠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수중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내가 다시 올 때 들어간 비용을 다시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마리아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털어서 일면일식도 없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보인 사랑과 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더 깊이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더럽고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을 누구와 비교합니까? 제사장, 레위인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더럽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을 제사장과 레위인들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은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게 보는 그 제사장이, 레위인이 더럽고 가증한 사마리아인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완전히 깨부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의 원수입니다.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 헌신했다, 사랑을 베풀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더럽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하지 못한 그 사랑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원수로 여겼지만 그 원수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용서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끔찍한 총기 사고를 일으켰던 딜런 루프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총기 난사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의 재판이 몇 달 뒤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숨진 흑인 9명의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가해자에게 직접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긴장하고 피해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희생자의 남편이었던 앤서니 톰프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갖 고성과 욕설이 나올 줄 알았던 그 재판장에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가 전달되자 이 재판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용서의 릴레이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사고로 아들을 잃은 펠리시아 샌더스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내 몸에 있는 살점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이전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숨진 네이딘 콜리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엄마를 더 이상 안을 수 없고 함께 이 얘기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당신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할 것이고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용서 릴레이에 백인 우월주의로 당당하던 이 릴런 루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유가족들에게 사태가 충격적이고 슬프고 믿기지 않는다, 깊이 사죄한다, 죄송한다라고 하는 그 사과의 메시지를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내 가족을 죽인 범죄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사형을 당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처럼 더럽고 추악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참된 이웃은 옳은 일을 행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더럽고 추악하고 모든 사람들의 무시를 받는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할지라도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더럽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친히 내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웃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니 거저 나누어 주심으로 진정한 이웃의 삶을 살아가시는 신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